시온 찬양대회가 자리가 꽉 찼네요. 그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우리 교회 부흥과 또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지역에서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 또 우리 봉산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먼저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편성했던 이러한 목장 안에서 사랑과 교제와 나눔과 섬김과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새로 쓰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보고서를 다 받았는데요.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보고서를 다 쓰셨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간 목장 안에 여러분들의 이런 섬김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꿈꾸는 이러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 또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올 한 해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을 실천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더욱더 무엇보다 힘썼던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자, 우리 4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섬김과 교제가 풍성하게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더욱더 힘썼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의 이러한 가혹한 핍박을 교회가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어요. 악한 사탄이 헤롯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를 박해해서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더 불이 탔고요, 더욱더 활활 불타올랐어요. 핍박을 당할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뜨거워졌다는 거죠. 기독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뭐 할 때 일어났다고요?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설교자의 황태자다, 이러한 별명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갖고 있습니다. 1800년대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이 교회에 당시에 교인이 10,000명이 넘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주일날 오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로 갔어요. 그 지하에 갔더니요, 여기가 바로 기도실이었던 거예요. 아직 예배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다른 목사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 부흥의 용광로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제와 섬김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로 그곳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진짜 능력, 이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찬송해라. 너희는 쉬지 말고 성경 봐라. 여러분, 이런 말 했습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시면 그 주간에 그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왜 새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 갔을까요? 이 이름을 가지고 뭐 하셨겠습니까? 집에 가셔서는 그 새 가족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 가족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기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길선주 목사가 자기가 먼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듣고는 다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정말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힘을 주셔서 그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고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러한 회복과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얻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참된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돕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목사의 사역에, 목회에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봉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제가 이 교회에서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바르게 진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고요,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이루고 또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를 돕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를 돕고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저에게 밥 사주시고 이러는 게 저를 돕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도와주시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를 돕는 것이고 목사의 목회에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펄전 목사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신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장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이야말로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그가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야기를 해요.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울을 돕는 것이고 바울의 목회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물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도 정말 제가 힘을 내서 목회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함께 저의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고 이 목회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씀으로써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이루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교회 공적인 기도회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적인 기도회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함께 참석하시고 그리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사실 역사는 짧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이러한 부흥의 그 가장 밑바닥, 여러분 그 가장 부흥의 주역이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새벽 기도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드니까 막 짜증을 냈대요. 아니,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하셨대요. 아니,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으신 분들 새벽에 꼭 나오셔요. 물론 직장 생활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피곤해요.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새벽에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공적 예배, 우리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이 나오시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죠.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 제가 한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권사에게 주신 직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모두 다 함께 중보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권사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함께 중보하는 이 기도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에게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는 앉을 때 무릎을 꿇고 앉아요.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베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의자에 앉기 때문에 무릎 꿇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 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헌신해서 오늘 우리 봉산교회 낙타 무릎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같은 이러한 비상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